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맘 아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은 다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늘까지 노래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3장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도 단계 훈련의 강도를 높여가시지 않습니까? 네, 믿음의 훈련을 하실 때도 단계 높여가시는 것처럼 또 세상에 대한 심판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심판의 강도를 높여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벨론 점령 작전 3차전입니다. 만약에 1차전에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굴복했더라면 3차전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애굽왕 바로도 열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으셨던 것은 첫 번째 재앙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10번째 그 무서운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까지 갈 필요가 없었겠지만 계속해서 재앙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2장에서 아무도 맞출 수 없었던 그 꿈을 기억낼 수 없었던 본인도 알지 못했던 꿈을 다니엘이 꿈을 알려주고 꿈을 해석했을 때 너무나 놀래가지고 포로였던 다니엘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심, 엄청난 그 능력에 굴복했지만 사람은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곧 잊어먹고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했으나 그의 마음은 아직도 세속적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의 하나님 편에서의 전쟁이었다면 여기에서 이 다니엘 3장에서의 사건은 사단이 하나님에게 도전해가지고 우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다 죽이기 위해서 절하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큰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한 바로 그 사건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장의 기회로 만드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두랍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게 됐는데요. 이 금신상을 세우겠다고 생각했던 힌트를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서 얻었을 것 같으세요? 네, 2장에서의 꿈. 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어디만 금이었어요? 네, 머리만 금이었죠. 그래가지고 꿈의 내용은 굉장히 경이로웠지만 내용은 좀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금머리긴 금머리인데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 은나라 뭐 이렇게 계속 나라가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의 나라가 만년 대계를 이루기를 원하지 이렇게 끝나기를 왕이 원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나라가 대대로 만년 동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머리만 금머리가 아니라 발까지 다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경배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착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만년 대계를 이루려는 왕의 욕망과 야망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바벨론 연대기, 이제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면 그 바벨론 연대기에 보면 쐐기 문자로 점토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카드 왕 제10년에 그의 땅에서 제9월로부터 10월까지 아카드의 반역이 있었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그 자신의 군대 가운데 다수를 죽였다. 그 자신의 손으로 그의 원수를 사로잡았다. 다니엘 2장의 사건은 제위 몇 년에 있었던 사건입니까? 꿈 사건은 제위 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제위 10년이 될 때 이 2장의 사건과 3장의 사건은 한 장 차이지만 이미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7, 8년의 세월이 이미 지나간. 그래서 참 인간은요. 그 경이롭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지만 7, 8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누가 또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이러한 교만심이 싹 터가지고 있는 그 차에 바벨론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벨론 왕 10년에 반란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란의 사건으로 왕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압한 다음에 이 왕이 내부적인 대내외적인 결속을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로 결속할 수 있는 뭔가 충성 맹세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두라 평지에다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김정은도 핵실험을 하고 위성을 발사하고 이런 게 뭐 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까? 뭔가 힘을 과시하고 내부적인 결속을 다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뭔가 하나씩 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왕도 이러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온 세상을 점령하고 속국들을 꼼짝 못하도록 내부적인 하나의 충성 맹세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속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있던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만 온 곳이 아니라 바벨론에 점령했던 그 오리엔탈 지역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왕에게 속국의 왕들이 이 나라에 충성 맹세를 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3장에 가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모으셔가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전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나라도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왕도 이 자리에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없었을 것 같으세요? 다니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아직도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요. 시드기야 왕도 속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부름에 와가지고 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성경에서 예레미야 51장 59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 왕 4년에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제위 10년 똑같은 그 바벨론 나라에서 그 우상이 세워졌을 때가 연대순으로 맞춰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 4년에 여기에 그 왕도 그 자리에 불려 나와서 모두가 절하는 자리에 누구도 절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절 안 한 사람 누구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유대 왕도 여기에 와가지고 절을 하는 모습을 역사적인 뒷배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금 신상을 세웠는데요. 여러분 이 신상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였을 것 같으세요? 규모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 그 다음에 넓이는 6규빗. 이거는 이제 바벨론 왕의 60진법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10대 1의 비율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모습이 가장 보기 좋은 비율이 몇 대 몇 비율일까요? 미인을 얘기할 때 몇 등신을 미인이라고 그러죠?
팔등신을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보기 좋은 비율이 머리를 대가지고 8등신이 돼야 보기가 좋은데 이 신상은 10등신인 거예요. 그러면 보기가 편안할까요? 조금 불편할까요? 근데 여기에서 10등신은 사람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10등신으로 만들어 놓으면 젓가락처럼 굉장히 보기가 흉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등신이라는 얘기는 사람의 모양을 제외한 그 밑에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침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60규빗으로 했는데 이걸 환산하면 1규빗이 3m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상의 높이가 27m고요. 27m면 얼마나 높은지 상상이 되세요? 안 되세요? 잘 모르시겠죠? 아파트 한 9층에서 10층 높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댁 높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너무 고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뭐 10층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평지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 평지에 이 10층 높이에 이런 건물이 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높이에 세워진 것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금속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머리부터 발까지 금으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이 금신상이 평지에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라 평지라는 곳은 지금의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라크 아시죠? 예, 이라크에 유전이 많이 나오는 키르쿠트 지역이라는 곳이고요. 이제 여기에 풀물을 피웠다는 얘기는 유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은 기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왕겨를 섞어가지고 기름을 태워가지고 풀물을 태우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도의 심리전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정말 대왕이고요. 머리가 정말 좋았어요.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도 고도의 작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식민지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자신에게 충성 맹세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확 사로잡기 위해서 엄청난 고도의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강요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첫 번째 그 작전은 뭐냐면 어떻게 군중 심리의 힘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왕이 군중 심리의 힘을 알고 그냥 사람들을 한 명씩 데려다가 맹세를 시킨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놓고 여러분 군중 심리 아십니까? 군중 심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과잉 진압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위를 도가 넘어가지고 상점을 약탈하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데 여러분 멀쩡히 혼자서 그렇게 상점을 들어가서 약탈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누군가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갖고 그걸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하는데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군중 심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몰 개인화가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이성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일로 가는데 혼자 일로 간다는 게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뇌라는 것은요, 집단적인 어떤 의견이 뭔가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아닌데라고 알면서도 그것을 아니다라고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굴루 가레프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는 집단적인 의견에서 벗어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인식한다. 이게 우리의 뇌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게 되면 내가 이걸 맞다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이거가 맞다고 생각하면 내가 틀렸나? 그리고 이거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뇌의 반응이고요. 모두가 이렇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모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모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한 군데 다 모아서 군중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월드컵 경기 보셨죠? 2002년에 광화문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딱 되어지면 그 중에서 자신의 마이웨이를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군중심리가 어떻다는 것을 이 왕이 알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절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무엇을 또 가지고 사람들을 압박하냐 하면 대중문화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전쟁을 무기로 하지 않고 문화로 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문화를 무서워.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게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보는 거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금방 그 문화에 점령당해서 무너지는 건 1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맹숭맹숭 절하도록 하지 않고 여러분 문화 중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음악이에요. 음악.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세상을 지금 뭘로 점령하고 있냐면 드라마하고요. K-팝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왕도 음악의 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절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온갖 종류의 악기들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음악이 장엄하게 딱 연주되어질 때 어떤 음악 속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슈퍼마켓에 가도 항상 뭐 음악이 들려져 있죠. 운동하러 헬스장에 가도 그냥 맹숭맹숭 운동합니까? 아니죠. 음악, 빠른 비트의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으면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왕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기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절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힘을 빌어가지고 온갖 그 악기들을 다 연주하도록 오케스트라를 다 장엄하게 연주하게 한 다음에 그 분위기를 극대화시키고 이성을 마비시켜서 나도 모르게 음악이 막 울릴 때 절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해서 삼중장치로 뭐를 하냐면 극도의 공포심을 이용합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마슬로우의 기본 욕구라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옆에서 불이 지글지글 이렇게 타게 해놓고 절하지 않는 자는 집어넣겠다라는 그들의 기본 욕구인 공포심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산중의 장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산중 장치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악기 소리를 듣자 다 뭐합니까? 그냥 다 홀리듯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더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군중심리에 음악에 압도돼서 그리고 그 공포심에 아무도 노라고 대답하지 않고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 두라평지에서 금신상을 향해서 그냥 자동으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왕에 대한 도전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최초로 이르러 온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배가 고파서 따먹은 걸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걸까요? 인간에게 온 유혹은요. 이런 배고픔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두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 그리고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존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우리의 인격을 향상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딱 하게 될 때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누가 왕이 될까요? 내가 왕이 됩니다. 맞습니까? 나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느부갓네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의 히틀러나 뭐 가까이 있는 이 김일성의 일가족이나 또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힘이 있다면 똑같이 왕이 되려는, 내가 하나님을 없이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갑질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든지 이 땅에서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갑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갑질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모습이었고요. 인간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느부갓네살처럼 사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신이 숭배를 받으려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할 때 아무도 이것을 그 힘에 눌려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라고 얘기했었던 이 우상화의 삼중 장치를 무력화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음악 소리가 들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절을 하고 옆에서 풀무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과연 저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절했을 것 같으세요? 절 안 하셨을 것 같으세요? 신발끈이라도 묶는 척하지 않았겠습니까? 양심상 이렇게 절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신발끈이라도 그냥 묶는 척이라도 어찌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갈 때 나 혼자 이쪽 길을 선택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죽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밖에서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할 때 사실 기도하는 것도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약간 부담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모두가 절할 때 꼿꼿이 서서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절할 때 그들은 우뚝 서서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뜻밖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들어오냐면 즉시로 왕에게 이런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죄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항명죄가 뭡니까? 윗사람의 명령을 거부하는 게 항명죄. 군대에서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바로 사형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군대에서 바로 상관의 명령도 어기면 안 되는데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라는 항명죄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신성 모독죄. 세 번째는 왕에 대해서 전적으로 왕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는 절하지 않은 반역죄를 적용하면서 이들을 왕에게 고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느부갓네살은요 보통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 2장에서도 분내고 화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질이 안 변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 보면 노하고 분하여 당장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에 다니엘이 왜 없었을까요? 아마 다니엘이 여기가 불편해서 여기서 빠졌을까요? 고의로? 여기는 다니엘은 없고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만 나옵니다. 아마도 왕이 다니엘은 이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절을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괜히 다니엘 데려다가 절도 안 하면 분위기 망치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니엘이 불편해서 그 자리에 안 간 것이 아니라 왕이 마음이 불편해서 다니엘을 아마도 먼 곳으로 출장을 보냈든지 그래서 다니엘을 제외한 새 친구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는 다니엘이 없었는데요. 이제까지의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나서서 일처리를 했습니까? 다니엘이요. 이 자리에는 다니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다니엘이 뛰어났기 때문에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만큼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니엘 없이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이 없어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당당히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을 딱 끌고 왔을 때 딱 보니까 누군 거예요? 10배나 뛰어났던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 왕이 막 노하고 분해갖고 끌고 오라고 막 이렇게 머리까지 화가 났다가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절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느부갓네살의 머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회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분내고 막 끌어오라고 한 다음에 막상 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아주 다른 뉘앙스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뉘앙스로 살살 물어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아까운 청년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라도 아마 다른 사람이었으면 끌고 와서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운 청년들을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악기가 소리가 들릴 때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뭔가를 압박하게 되면 독립투사들을 누르게 되면 더 독립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강경정책보다 회유정책이 어쩌면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왕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배려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회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쐐기를 박냐하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로 던져낼 것이니 능히 너희를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이 신상을 세우는 것은 종교적 목적이었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만년 대계를 이루려고 했던 정치적인 목적이었겠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이었겠지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종교적인 그 신앙심은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을 알고 종교적인 쐐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느 신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예외가 없이 강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닥쳐올 때 빠져나올 구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똑같은 시험들이 닥쳐온다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포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그냥 무마하면서 모면하면서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들은요. 20대에 그야말로 인생 경험도 없었던 어린 청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움 없이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그들은요. 첫 번째로 왕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타협하지 않은 믿음으로 굳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셋이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여기 보면 그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의논할 것도 없이 즉시 뭐라고 대답하냐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이제 의견을 표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저희가 믿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그냥 그럴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자신들의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때 이들의 이러한 믿음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신앙일까요? 이 자리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요, 즉흥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체화된 신앙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었던 신앙이 아니라 두랄평지의 신상이 만들어지는 동안 그들은 그 두랄평지에 세워지는 그 신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겠죠.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높아지는 그 우상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마침내 이것이 세워지는 날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결심을 평상시에 계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 시간들이 그들의 전 세계가 하나님께 맡기기로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마침내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자신의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평상시의 신앙이 우리의 유사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일을 만나고 위험한 일을 만나고 이 영적인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내가 그때 가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시험이 왔을 때 살아온 방식대로 평상시 믿음이 유사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운동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골프 선수도 그렇고 체조, 피겨, 김연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실전에서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잘 해내는 이유는 뭘까요? 평상시 때? 그들은요, 그 앞에 서면요,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겠습니까? 머리로 생각해서 그 동작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평상시 때 수천 번씩 반복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 자리에 딱 쓰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결전의 순간에 실수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체화된 기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작은 일에 승리하지 못하면 큰 일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아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승리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최후의 날에 우리에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이 우리가 마지막 결전의 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평안할 때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타협이 없는 믿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택도 없는 무모한 그러한 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을 위협했을 때 그들은 당당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가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걸까요? 말씀에서 나온 걸까요?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가 이런 이 위협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평소 때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요. 그 말씀의 명령과 말씀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뚝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일단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왜 그것을 거절했냐면 분명히 10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초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선지자왕 512페이지에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높임을 받았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있는 말씀에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의 삶이 정말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평소 때 무엇에 뿌리를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 번째,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왕에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서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근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순종한 것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절 안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절하면 복 받을까 봐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건져주시나 안 건져주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이었고요. 이들은 이런 믿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선언하였을 때 그들의 신앙은 강해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얻은 보증으로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부언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누구의 신앙일까요? 예수님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힘든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너무나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신앙. 이것은요, 최고의 신앙의 경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된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최고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편에 우뚝 섰을 때 인간의 결단에 대해서 사탄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탄이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상냥하게 회유하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빛을 바꾸고요.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탄은 이때 이 사람들을 풀무불에 넣고 싶었을까요? 안 넣고 싶었을까요? 이 당시에 사단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넣고 싶었을 것 같으세요? 안 넣고 싶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단이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탄은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요, 그들을 위협해가지고 절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들을 그 안에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심이 온 세상에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단이 이성을 잃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집어넣어라 하고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예수의 믿음이 그 세 친구들의 믿음에서 보여졌을 때 사단은 이성을 잃고 분노하고 그들을 풀무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드러날 수밖에 없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사단이 매달리고 싶었을까요? 안 매달리고 싶었을까요? 내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구속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사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최고의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믿음을 보여줬을 때 사단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구속을 완성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때 사탄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싶어 할까요? 내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가 일요일 휴업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일요일 휴업령을 빨리 내리고 싶어 할까요? 될 수 있으면 안 내리고 싶어 할까요? 일요일 휴업 내리면 이제 모든 것 자신의 운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탄은요, 될 수 있으면 일요일 휴업령을 안 내리는 방향으로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려요. 어떨 때 사단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믿음이 보여질 때.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리든지 죽든지 누구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보여지게 될 때 사단은 이성을 잃고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되고 마침내 이 역사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작심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누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우리가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믿음을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요, 미리 막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셨고 그 자리에 그들을 없게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그 믿음을 그들이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에서 몰려왔던 우상을 숭배하고 꿇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전도의 장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 숭배하는 그때
정말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설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분노했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 그 순간에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본능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그들이 당당히 그 자리에 서서 풀무불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이 용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은 이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을 통해서 결박을 끊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묶었던 뭐는 탔습니까? 예, 여기 보면 그들을 동여 매가지고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 불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태우지 않았지만 그들을 속박했던 불을 끊어버리는, 태워버리는 엄선된 불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불시험은요, 혹시 모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여러 가지 죄악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인연들을 끊어버리고 살라버리는,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살라버리는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주시는 그러한 불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혀 상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사람의 싸움일까요? 하나님의 싸움일까요?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도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 걸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평안합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핍박받고 오셨습니까? 평안하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평안이 있다면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교회가 정말 편안해. 아무 일도 없어.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살게 되면요, 반드시 사단은요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을 때 반드시 사단이 핍박을 하고 교회를 공격할 것이지만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에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 핍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다음에 이 세상은요 죄악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가서 산다는 것은 불편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데
전혀 불편한 일 없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면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핍박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세상 그냥 살아가는 데는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별 힘 없이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힘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자신의 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커다란 엄청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엔진이 움직여가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뭐가 결정합니까? 키가 결정하는 거예요. 운전대 하나가 엄청난 트럭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뜻을 정하시고 믿음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게 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이 엄청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것을 저항할 수 없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들이 뜻을 정하고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